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본질은 육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육은 영혼의 집이고
영혼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과 육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혼의 반응이 육신에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육신이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다친 사람은 육신이 다친 것이지만 영적인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육신이 느끼는 갈증은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주로 욕구라고 표현하고 영혼의 갈증은 주로 갈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서로 교호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 영혼의 갈망은 약하게는 소망이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강하게는 열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갈증이나 관계에 대한 갈증,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 성장과 성공을 위한 욕구, 지식에 대한 욕구, 생명을 기르고 싶은 욕구 등의 갈망은 분명히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탁월한 영적인 수준 높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그 모든 갈망의 근원되는 본질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종교적인 갈망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육신적으로는 쾌락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지적인 만족을 나름대로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받는 풍성한 생명이 없이는 항상 목마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룰 거 다 이루었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부와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부자나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과 평안, 곧 우리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3장에서 보여준 뒤에 4장에서 이제 그 니고데모와 대척점에 있는 한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그 어떤 이방인보다 더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의 유대 나라의 경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혼합된,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율법을 거스르게 만드는 부정한 존재로 여겨져서 철저한 멸시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왕래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가장 가깝고 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관계의 골은 너무나도 깊어서 그들 사이에는 멸시와 증오와 다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등한 관계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지위로 볼 때도 보잘것없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니고데모와 정반대편에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온갖 멸시와 오해와 편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사랑으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을 추월하자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목이 예수님께로 쏠리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경계태세를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은 세례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례를 베푸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본질은 제자를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라 제자로 삼으신 자들에게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선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본질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지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본질을 담는 그릇이나 형식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이 일찍 모함을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안 되신 주님께서는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셨고 유대에서 기득권층의 배척을 받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서 항상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지만 마음이 높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겸손한 자들에게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못 배운 갈릴리 출신이었고 가룟 유다만이 유대 지역 출신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항상 마음이 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재밌는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우회로에 관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떼를 만나러 가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정확히 하시고 여인과 대화할 만한 환경을 스스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장소는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였습니다. 수가는 매입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땅은 야곱이 세겜 사람들에게서 값을 주고 산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일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역시 존경하고 있었고 우물도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값을 주고 산 자기 백성들의 우물이 되어 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정하신 장소에 이르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매우 피곤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였고 육신적으로 매우 목마르고 시장하실 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쉬고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을 만남의 장소이자 대화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제자들을 재촉하여 먹을 것을 사도록 동네로 보내시고 자신은 일부러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평소처럼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삶 속에 아무 의미 없이 단지 마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덧없는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이 오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증이 나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물을 들어 내려가시든지 제자들을 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갈증을 견뎌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일들을 시행하시면서 무한한 인내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당시에 사람들이 멸시하던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던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 지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시간에 그 우물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한 인간에 불과한 것처럼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한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물은 흔해 빠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도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누구라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 이 낯선 남자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거나 무슨 교제를 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쉽게 말을 걸지 않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얼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실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취했던 것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정말로 그런 걸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한 분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다고 고백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이때까지 인정해 왔지만 일평생 신앙생활은 안 했기 때문에 민망해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었지만 신앙 고백만으로 천국에 간 한편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불신하는 태도로 은혜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 남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으로 알았더라면 오히려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을 주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다음번에 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영혼의 생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선물을 주시러 그의 백성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없는 비참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주님께 무언가 조금 작은 것이라도 드릴 게 있는 것처럼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래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마련하여 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은혜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준공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경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